청년기 38일차입니다. 38일차 오늘 역대하 3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곧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하나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정확한 위치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미리 정해둔 곳이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일이었다. 솔로몬이 정한 하나님의 성전 규모는 길이 27m, 너비 9m였다. 앞쪽 현관의 폭은 건물 너비와 같이 9m였고 높이도 9m였다. 성전 내부에는 금을 입혔다. 또 본당에 잣나무 널판지를 대고 순금을 입힌 뒤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문양을 새겼다. 그리고 보석과 바르와임에 선한 금으로 건물을 장식했다. 들보, 문지방, 벽, 문 등 모든 것에 금박을 입혔다. 벽에는 그룹을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9m인 정육면체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금 600달란트, 22톤가량을 입혔다. 금 못의 무게는 50세겔, 0.6kg가량이었다. 다락방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지성소에 놓을 거대한 천사 형상의 그룹 조각상 둘을 만들어 금을 입혔다. 나란히 선 두 그룹의 날개 길이를 합하면 각 날개는 2.25m, 벽에서 벽까지 9m에 달했다. 그룹은 본당 쪽을 향하여 똑바로 서 있었다. 또 청색과 자주색과 홍색 천으로 휘장을 만들고 그 안에 그룹 문양을 수놓았다. 그리고 따로 세울 거대한 기둥 2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15.75m에 기둥 머리만 2.25m였다. 각 기둥의 꼭대기는 정교한 사슬 세공으로 목걸이처럼 장식했고 그 사슬들에는 성류 모양 100개를 달았다.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안전이라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 안정이라 했다. 기억납니다. 이거 11개 나왔던 거. 기둥의 이름이 안전, 안정. 되게 이름 잘 지었죠. 4장입니다. 4장. 솔로몬은 길이 9m, 너비 9m, 높이 3m의 청동 제단을 만들었다. 그 다음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금속을 주조해 만든 거대한 둥근 대야로 지름 4.5m, 높이 2.25m, 둘레 13.5m였다. 가장자리 아래 평행하게 두 줄로 황소처럼 생긴 형상을 둘렀는데 45cm마다 10마리씩이었다. 그 형상은 바다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해 만들었다. 12마리 황소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황소는 모두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뒤쪽 몸으로는 바다를 떠받쳤다. 바다의 두께는 8cm였고 가장자리는 잔이나 백합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용량은 66kl 정도 되었다. 또 대야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는데 이는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기물들을 씻는 데 사용했다. 제사장들은 바다에서 몸을 씻었다. 솔로몬은 정해진 문양대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금대접도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특별히 제사장을 위해 뜰을 만들고 이어서 큰 뜰과 뜰로 통하는 문을 만들었다. 문에는 청동을 입혔다. 바다는 성전 오른편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들통, 부삽, 대접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되었다. 후람은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일을 모두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는 대접 모양의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에 장식용 세공물 둘, 두 세공물에 달린 성류 모양 400개, 각 세공물마다 격줄의 성류, 세맷대 10개와 거기에 딸린 대야, 바다 하나와 그 밑에 황소 12마리, 그 밖에 들통, 고리갈고리, 부삽, 대접. 후람 아비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지의 주물 공장에서 진흙에 부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만들겠다. 이 기구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지 않았다. 청동이 얼마나 쓰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가구와 부속물도 만들었다. 금이 몇 천 톤 들어갔는데 청동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 엄청납니다. 이 당시 이런 공사를 했다는 게.
금제단 임재의 빵을 차려놓은 상, 성소 내실 곧 지성소 앞에 켜놓을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등잔들, 금꽃, 등잔, 부젓가락, 금으로 만든 심지 자르는 가위, 대접, 국자, 향로들, 금을 입힌 성정문, 지성문, 본당문. 5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바친 거룩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옮겨 성전 안에 모시기 위해 모든 지도자, 곧 모든 지파의 대표와 각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일곱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모이자 레위인들이 궤를 맸다. 그들은 궤와 회막과 예배에 쓰는 회막 안에 모든 거룩한 물건을 옮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이 펼친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 끝은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다. 그곳에 들어간 제사장은 서열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음악을 맡은 레위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가족도 모두 예복을 입고 함께 자리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은 제단 동쪽에 모여 섰고 제사장 120명이 그 옆에서 나팔을 불었다. 찬양대의 노랫소리와 나팔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악기 연주자들과 찬양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제 뭔가 보여주는 거죠. 임재라는 것을. 자, 6장 읽겠습니다. 6장.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없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은 주께서 영원히 사실 곳입니다. 왕은 모여있는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고 지도자가 될 한 사람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읍과 사람을 모두 택했으니 곧 내 이름을 높일 예루살렘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간절히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차를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왕조를 이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리를 잡아 두 팔을 들어 펼쳤다. 그는 가로와 세로 각각 2.25m에 높이 1.35m인 청동 연단을 만들어 뜰 안에 두었는데 바로 그 연단에 올라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곧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네 자손이 주의하여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네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까지 했던 솔로몬이 뒤에 가서 완전 망가지잖아요. 아 참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야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래는 이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안 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사하시되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은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처한 형편에 따라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주님의 평온한 새 안식처에 들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번갯불이 일어 번제물과 제물 위에 내리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득 채우셨으므로 제사장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맡은 일에 따라 모두 제자리에 섰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의 찬송을 노래하고 연주하도록 준비한 레위인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도 모두 함께 있었다. 맞은편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서 있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앞 뜰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의 지망을 바쳤다. 청동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 절기인 초막절을 지켰다. 북동쪽 끝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서쪽 끝 이집트 시내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7일 동안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렸는데 한 주는 제단 봉헌을 위해, 다음 한 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축제는 꼬박 2주 동안 계속되었다. 일곱째 달 23일에 솔로몬은 회중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며 돌아갔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쳤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만족스러웠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제사 드리는 성전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택했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동원해 작물을 먹어 치우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임재를 구하고 악한 삶을 버리면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밤낮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으로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 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솔로몬은 결국 남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 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예, 거의 미래를 보고 예언한 내용 같습니다. 자, 7장까지 읽었고요. 8장은 조금 읽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 8장. 솔로몬은 20년 만에 놀랄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가 한 일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을 재건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켰다. 하맛소바로 진군하여 그곳을 점령했다. 광야의
다드몰과 하맛에 건축했던 곡식을 쌓아두는 모든 성읍을 요새화했다. 요새 성읍인 윗 베드론과 아래 베드론을 건축하고 성벽, 문, 빗장을 완비했다. 바알락과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들과 말과 전차를 둘 성읍을 건축했다. 솔로몬은 한 번 마음이 동하면 가리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다. 예루살렘이든 레바논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다. 솔로몬은 그 땅 원주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무리, 곧 거룩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강제 노역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정책은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와 행정부에서 정부 지도자, 전차와 전차병 지휘관을 일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의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모두 250명이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와 특별히 그녀를 위해 지은 집에서 살게 했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에서 살게 할 수 없다. 그 후에 솔로몬은 그가 성전 현관 앞에 세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모세가 정해둔 정기 예배 일정에 따라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3대 절기인 무교절 곧 6월절과 칠칠절 곧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켰다.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장들을 세워 예배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임명하여 하나님의 찬양대를 이끌고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돕게 했다. 그는 또 문지기들을 임명하여 각 문을 지키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일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재정관리자들은 왕이 내린 지시에 따라 국고를 비롯해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고치지 않고 지켰다. 하나님의 성전 착공에서 준공까지 솔로몬이 마음먹었던 모든 일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 후 솔로몬은 에돔 땅 해변에 에시온 게벨과 엘라스로 갔다. 히람이 그에게 배 여러 척과 숙련된 뱃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동아프리카의 오빌로 항해에서 금 15톤을 실어다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9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의 명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수행원을 잔뜩 거느리고 향유와 많은 금과 값진 보석을 낙타에 싣고 호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녀는 평소 관심 있던 온갖 주제를 논하며 자신의 생각을 솔로몬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그녀가 내놓은 모든 주제에 답했고 어떤 질문에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왕궁, 잘 차려놓은 식사, 멋있게 줄지어선 왕궁 관리들,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종들, 술잔을 맡은 관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낌없이 번제를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보며 그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군요.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명성이 내 나라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왕의 지혜와 기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왕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을 총애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소중한 백성을 보살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4.5톤가량의 금과 수많은 향료와 값비싼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위해 향료를 가져온 이후로 그처럼 많은 향료가 배로 들어온 일은 다시 없었다. 히람의 배들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면서 향기로운 백단목과 값비싼 보석도 함께 가져왔다. 왕은 백단목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드릴 세련된 가구를 제작하고 음악인들을 위해 하프와 수금을 만들었다. 그만한 백단목을 들어온 경우는 이후에도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가져온 곳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그녀는 흡족해하며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매년 금 25톤 매년 금 25톤을 받았다. 이것은 상인과 무역업자들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세금과 수익 외의 수입이었다.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크고 작은 지방 장관들도 솔로몬에게 은과 금을 바쳤다. 솔로몬 왕은 얇게 두들겨 편 금으로 사람 키만한 방패 200개, 방패 안에 금 6.8kg씩 들어갔다.
그 절반 크기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는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전에 두었다.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금을 입혔다. 보좌 아래에는 6개의 층계가 있고 층계와 연결된 보좌의 받침대는 금으로 만들었다. 양쪽 팔걸이 옆으로 사자상을 두었는데 6층계의 양쪽 끝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주변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보좌는 없었다. 솔로몬 왕의 잔과 컵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 궁전의 식기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흔하고 값싼 것이었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뱃사람들을 태우고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를 오가며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싣고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지상의 그 어떤 왕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는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온 세상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다. 오는 사람마다 금은 기구, 고급 예복과 의복, 최신 무기, 외국산 향료,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가져왔다. 방문객들의 행렬이 매년 줄을 이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모았다.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간이 4,000칸이었고 전차가 주들에 있는 성읍과 예루살렘의 병영에 기병 12,000명이 있었다. 그는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전역과 서쪽으로 이집트 경계에 이르는 지역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에 무화가 나올 만큼 흔했다. 그는 이집트와 그 밖의 나라들을 상대로 말 무역업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는 예언자 나단의 역사책,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선견자 id도의 묵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0장입니다. 이제부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10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 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불러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백성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일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에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정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는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피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이제 그 갈라진 거죠,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 떨어져 나간 거죠. 참 지혜롭지 못한 아들입니다. 자, 11장입니다. 11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곳곳에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방어선이었다. 그는 요새 성읍을 강화하고 지휘관들을 임명하며 비상식량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했다. 그는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들을 갖추어 두고 성읍의 방비를 크게 강화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한동안 안전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왔다. 레위인들이 자기 목초지와 재산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제사장을 따로 세워 여러 예배 처소에서 그가 만든 숫 염소와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얘네 송아지 되게 좋아해. 소. 걸핏하면 소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소가 뭐 다산의 상징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했다. 이것이 유다 나라의 엄청난 힘이 되었다. 그들은 3년 동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곁을 지키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충실히 따랐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리목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마할랍과 결혼했다. 마할랏은 여우스, 스마리아, 사함을 낳았다. 그 후에 여로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는데 마아가는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다. 그는 다른 아내나 첩들, 그의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두었는데 그들이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 와, 대박. 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맏아들 곧 형제들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를 다음 왕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는 지혜롭게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방어 체제를 이루는 모든 요새 성읍에 배치했다. 그리고 풍부한 양식과 많은 아내를 주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안정시켜 다시 세력이 강해지자 그와 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버렸다.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았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전차 1200대와 기병 6만 명,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그들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왔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후퇴한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에게 넘기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회개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그들이 겸손히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나의 진노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시삭의 신하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서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경비대에게 주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왕을 수행했다가 일이 끝나면 경비대실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르호보암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요. 상황이 애매하다 그러면 바로 반성하고 뉘우치긴 했어요. 이 뒤로 가면 완전히 그런 것도 없죠 이제.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통치 체계를 개편하고 왕권을 다시 굳게 세웠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를 때 41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특별한 처소로 택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악한 왕이라는 것이었다. 반성했어도. 그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도 찾지 않았다. 르호보암의 역사는 예언자 스바야와 선견자 id도의 회고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오늘 그 역대하 12장까지였고요. 솔로몬이 이제 정말 멋있는 성전을 지었고 정말 잘 지었지만 이제 그 아들한테 넘어가면서 좀 약간씩 타락하면서 쇠퇴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역대하 뒤에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예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12장까지 해서 성경 읽기 38일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